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설립 27주년을 맞아서 이곳 세옥교회당에서 귀한 기념 세미나를 시작해 하시고, 저녁 시간에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봉헌하며 주의 뜻 앞에 무릎 꿇고자 거룩한 예배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머리를 조아렸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감추었던 비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의 도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미 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며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둔한 눈을 뜨게 하셔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더 잘 보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귀를 열어주셔서 강하게 하여 주심으로 잘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밭을 주께서 일구어 주심으로 참으로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에 박혀 이 말씀이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들로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주님의 부름 앞에 합당한 길을 가는 일에 귀한 도전과 또한 감동과 격려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들 치고 본문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자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그냥 제목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했지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라, 이렇게 길게 제목을 본문에 있는 그대로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 배경 다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테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분쟁, 특별히 파가 많이 갈라져서 나는 그리스도 파라, 게바 파라, 아볼로 파라, 바울 파라, 이렇게 파들이 많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라고 하는 명령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할 때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첫 열매가 되었고, 그리고 숱한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했지만, 반면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로 대표적인 교회 꼽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각종 은사 문제, 아까 이야기한 분열 문제뿐만 아니라 은사 문제에 대한 혼란, 성적 타락 문제, 영적 교만함, 교회 질서의 파괴,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한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실은 바울이 왜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라고 명령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리스도 일꾼들,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간에 이 소스데네든 이런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여러분들의
호불호에 따라서 나는 누가 더 좋다, 누가 더 능력이 많다, 누가 더 실력이 있다, 누가 더 뛰어나다,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사실 사람들, 그래서 물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세상 기준으로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구별은 할 수 있지만 인간을 차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엄격하게 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인간들 사이에 서열이 있는, 높낮이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위치가 동일한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 빼고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뭐 소스데네파다, 이렇게 그 파를 나눠서 나는 누가 좋다 이렇게 갈라서게 되어질 때 그 네 분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더 싫어하고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교회 정치에서 감독 정치를 배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감독 정치는 모든 사역자들 중에 조금 높은 우두머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고, 그래서 베드로의 계승을 이어받는 로마 감독이 최고의 수장이다. 그래서 교황 정치가 나오고 또 감독들이 생기게 되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공회가 처음 모였을 때 그 모임을 이끈 의장 노릇을 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오히려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실은 내가 수석 제자니까 내가 의장 노릇을 해야 된다, 내가 목사 안수를 제일 먼저 받았으니까 내가 뭐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 또 노회장이니까 총회장이니까 이런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또 난 내가 섬기는 교회가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니까 노는 급이 다르다, 너희들은 조그마한 교회하고 같이 어울릴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서로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사실은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의 경륜이 많고 정말 더 영적인 신령한 그런 어떤 차이들이 사람 목회자들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해서 실력이 좋으신 분은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고, 이제 갓 목사가 되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은 젊은 목사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제자들 가운데서도 항상 베드로가 물론 앞장서서 예수님 대답하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자보다 베드로가 더 우월한 존재다라고 성경이 어디에도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오히려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바울, 사실은 우리가 서열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정말 새카만 초년생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베드로가 잘못한 것 신랄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것이 동역자의 마음이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아볼로는 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혁교회의 어떤
목회자관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또는 목회의 사이즈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또는 학력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이렇게 높고 낮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봐야지. 그런데요, 사람들이 여기 보면 마땅히 우리를 그렇게 여기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람들의 눈에는 인간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많이 배웠고, 아니 이 사람은 좀 덜 배웠고, 이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는 엄청 크고, 이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는 작고,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판단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인간적인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한없이 좋고, 내가 싫은 사람은 아무리 그곳에서 좋은 것이 나와도 싫은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냐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상, 우리 목사라고 하는 우상, 이런 우상에 사실은 빠져 있는 것이, 다 옆에서 죽든 말든 그거는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옆 다른 목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목사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너나 나나 다 함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동역자들로서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잊어버리면 늘 스스로 우월의식에 빠지든지 아니면 열등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야말로 사람들의 종로로 달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 많이 따르고 어떤 사람은 덜 따르는, 요즘에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정말 깊이가 많아서 따르는 이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고,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손에 이렇게 쥐어주는 뭔가가 있을 때 따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별로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따르는 데는 봉투를 많이 준다든지 하여간 손에 쥐어주는 것이 많으면 사람들 많이 따를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저 사람은 사람 따르는 게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스스로도,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사람들이 어떤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또는 사이즈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가진 실력에 의해서, 인품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사람들의 호불호에 따라서 웃고 또는 울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내가 일꾼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 어깨 축 늘어지게 기 죽어 있는 모습으로,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처신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교회의 머리이시고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나가 그에게 속해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은 엄청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게 아니잖아요. 잘생겨서 일꾼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집안 내력이 훌륭해서 일꾼이 된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지혜 없는 자들, 뭐 가난한 자, 뭐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그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을 인간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이 더 좋다, 나는 싫다, 인간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지는 기본적인 자세는 나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뭐 요즘에 이렇게 청문회 하는 것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뭐 청문회 해봤자 뭔 소용이냐, 대통령 뭐 반대를 아무리 해도 다 임명을 하는데, 그렇게 하듯이 똑같이 우리들도 그냥 영적으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좋다 싫다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판단이 내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사람들 사이에 서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너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 사람 더 훌륭하고, 뭐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우리 머리에 들어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내가 지혜도 없지만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내가 능력도 없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현실은 매우 정말 열악한 현실일 수 있어요. 정말 성도들이 적어서 교회 운영하는데도 힘들고 정말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적어도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부름 앞에는 우리 눈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어떠한 것이든 그 장애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 장애물조차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그런 거 준비 하나도 안 해주시고 주시지도 않고 너 혼자 앉아서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주님 안 믿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사실은 베드로가 주님의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가졌던 자세가 뭡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잖아요. 모든 것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의 모든 그 끈아풀들을 다 놓아버린 것이잖아요. 내가 이제는 정말 전심을 다해 주를 따르겠다라고 이해할 때, 그렇게 주를 따르는 베드로가 평생 사역하면서 오늘 뭐 먹어야 되지, 내일은 뭐 어떻게 또 끼니를 이어가야 되지,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켜야지, 뭐 이런 걱정을 한 모습은 사실은 성경 복음서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또 베드로가 쓴 서신에서도 그러한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도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를 쫓았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들은 결코 망각해서는 아니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 최고, 그 다음에 부목사는 목사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게 굉장히 유교적인 영향에 의해서 한국 교회 안에 발견되는 이상한 일들이지만, 정말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어쨌든 주님께서 부르신 주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그냥 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말인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그러니까 성도들도 사람들 그 주의 일꾼들을 볼 때 주님의 일꾼으로 동일하게 담임 목사 존경하듯 부목사도 존경하고, 저도 그 전도사 시절에 저는 뭐 조금 당돌한 것이 좀 있어가지고 자꾸 부장 그 집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처남이었는데 그 부장 집사님 나보고 헤이 서창훈 전사 자꾸 그래요. 내가 물론 이제 젊으니까 자기 나이 많고 뭐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하도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한 번은 내가 이 집사님, 내가 뭐 당신 친구요? 왜 자꾸 서창훈 전사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임자 못 붙입니까?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나는 교육자 아닙니까? 내가 사실은 뭐 전도사 주제에 사실 제가 그때 나이가 23살인가 24살밖에 안 됐는데 전도사 주제에 사실 되게 건방지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높낮이가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품위를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특별히 우리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람들 이렇게 애들도 잘못하면 제 애비가 누구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누구 자식이래? 또 아니면 우리가 저 어느 학교 나왔어?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뒤에 있는 것들이 나 때문에 욕을 먹든지 아니면 칭찬을 받든지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정말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드높여 드리는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든지 죽든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면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누구만,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그것이 그의 모든 것이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에,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는가. 그냥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냥 막 명령 내리고 군림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일꾼이라는 그 말 단어 자체가 사실은 종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속된 우스갯소리로 성도들은 주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종님이 도련님, 뭐 공주님 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해서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는 미니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봉사직이다, 섬기는 직이다라고 하는, 뭘로 섬기는가? 말씀으로 사실은 섬기는 것이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기 이 인식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함께 동역을 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수많은 물질로 공급하고 교회들 시작할 때도 자기 집들을 개방을 해서 교회를 시작하고 했는데, 한 번도 바울은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이렇게 사역을 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들에 의해서 자기가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또 갱그리아 교회 베베도 바울의
보호자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베베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언제나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정말 뭐 가난하고 돈도 없고 그런데 어느 분이 부자이신 집사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제가 주의 종을 한 분 키우고 싶은데 내가 좀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필요한 모든 유학 비용을 다 대겠다고 이야기를 했길래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정말 말씀은 고마운데요, 거절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주의 종 키우는 사람이 아니고 주의 종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나는 평생 집사님의 굴레에서 못 벗어날지도 모릅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게 했던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6개월 후에 그분 남편이 사실은 그 당시 대우 사장이었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폭파돼서 비행기 탄 사람 하여간 그때 다 돌아가셨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그분 제안하는 걸 덥석 받았다고 했더니 이제 그냥 큰 낭패를 6개월 후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빚진 건 없어요. 다 하나님께만 빚지고 공부를 하고 나왔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물론 신학교 교수들을 사용하고 주변의 성도들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훈련을 잘 받도록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어떤 사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일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은 뒤로 싹 빠지고 사람만 부각이 되어지는 일들을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 교회에 편지하면서 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왜? 그게 편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꼭 42년째 이제 전도사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하면 42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한 번도 제 스스로 제 자신을 돌아보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했었던 것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 판단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힘을 기울여 온 것이지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사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고난받는 일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유 맞춰주면 좋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의 정설 아닌 정설로 굳어지는 게 그거 아닙니까? 목사가 설교 못해서 쫓겨나는 게 아니고 정치 못해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설 아닌 정설로 굳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해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목사는 장로 목회만 잘하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는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종로로 하는 것이 되고 만다. 사실 이물나의 아들 미가야, 또 이나나의 아들 시드기야, 이 두 선지자 대표로 해서 아하방 밑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사실은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400명의 동지들이 있었고 미가야는 혼자만 덜렁 남아서 그것도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미가야도 아하방 듣는 귀에 좋게 한 말하는 것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미가야도 사실은 감옥에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처럼 왕의 만찬에 늘 초대되어져서 왕궁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왕궁에서 나오는 이 녹을 받아 먹으면서 정말 이 가정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그를 데리러 간 내시에게 미가야가 이야기했듯이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이르기를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말 그것만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가야 선지자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죠. 사람의 귀를 간지러운 이 귀를 긁어주는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주의 종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가지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나를 불러주신 분이 그 주님이니까. 바울도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 경륜을 따라,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잖아요. 내가 부름받은 것은 세례를 주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았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높낮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동역자 의식과 동시에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높여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4장 1절에서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명령한 것만이 아니고 또 어떤 자로 간주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니까 일꾼은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주님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 1장에서 더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골로새서 1장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지나가십시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비밀, 이 비밀을 밝히 풀어 증거하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주님을 밝히 드러내는 일, 주님의 말씀을 밝히 풀어 증거하는 이 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들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런데 이 비밀이 누구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영광의 소망이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 그리스도를 각 지혜로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날 참 이 설교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청교도들이 이해하는, 특별히 윌리엄 퍼킨즈 같은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목사가 신방도 잘하고 자선 행위도 정말 잘하고 사람들과 상담을 잘 해주는데 그런데 말씀을 전파할 줄 모르면 그는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그 개혁파 교회의 전통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드러내주는 이 일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집안에서 문지기로 있는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집에 가장 중요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그걸 가르치라고, 전파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를 세례를 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다고 고린도 교회 1장 17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그 이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여기 보면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보면은 이 당시에 아직 성경이 정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시대에 구약 시대의 성도들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내 어머니 유할머니 유니가 네 어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배웠다. 그런데 그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이니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구원받은 것은 신약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읽고 구원받았다. 제가 지난 주간에 사실 인도네시아 그 월드 리폼드 펠로우십 국제 대회가 있어서 우리 설교연구원 대표로 이렇게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 모임이 다 끝나고 어느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모임에 참석하신 분이 아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가 참석을 거기 있는데 못해서 대접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못한다고 나보고 대신 대접해 주라고 이제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분이 참 그 인도네시아에서 한 30여 년 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굉장히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대화하는데 참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대화 중에 놀란 게 이런 거였어요. 자기는 30년 동안 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구약을 설교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지 자기는 구약은 설교를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야기하면서 모든 성경, 이때 말하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 성경밖에는 이때는 없었는데 바울이 디모데가 구원받게 된 것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계속 강의 들은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너희가 상고한다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데 왜 그걸 전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사실은 했었는데,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교회에서 구약 성경 여호수아를 설교하는데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근데 어제 처음 왜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구약은 율법인데 왜 서목사가 구약을 설교하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아까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우리가 26절부터 읽었지만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진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좁혀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 당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모든 성경, 구약과 신약 다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 저는 늘 목회하면서 한 번도 올해 목회 목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한 것이 없이,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니까 담임 목회 시작했을 때가 이제 94년도부터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표는 똑같아요. 예수님을 더 알자. 그거 외에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 많이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예수님을 내가 모르면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맨날 똑같은 소리밖에 더 있겠는가? 비록 이 시대가 바른 진리 받기를 싫어하고 귀 가리워서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 시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주지 않고 천사들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줬으니 이것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뭐라 그러니? 충성이다 말이에요. 충성이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바울은 행실이 올바르게 되어서 사도로 부른 것이 아니었고 도리어 그는 예수쟁이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선 폭행자고 핍박자고 해방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옳게 여겨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주는 것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비하하는 우리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췄던 그 비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목사를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목사를 세워준 이유는 우리의 입에서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즉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도록 우리를 세운 것이지 일리 있는 소리 들려주라고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일리 있는 소리 하면서 진리로 착각하고 있고 진리는 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도리어 영적 마약을 투입해서 정신이 몽롱하게 만들고 육체의 오감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 한국교회 강단 안에 만연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한 분인데 그 곧장에 저희 교회가 계속 싸움 중에 있으니까 그 교회가 더 부흥이 사람 수는 더 많아지고 우리는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신데 그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저희 교회 부부가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서 정신을 차렸다라. 자기는 그 교회 5년 동안 다니면서 마약에 취해가지고 뭐가 뭔지 분별을 할 수 없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했는데 여기 교회 와서 복음이 뭔지를 다시 듣게 되어서 내가 너무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왔다고. 이곳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싸움 파는 거 다 소문 다 들 텐데 왜 왔냐? 그 싸움은 싸움이고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게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되게 큰 격려를 사실은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들려줘야 될 사람들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어서 육체의 쾌감을 즐기고 교회 와서 즐겁게 지내는 것이 그게 요즘에 교회의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하는 것이. 그런데 복음이 빠져 있는 그런 강단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지 않는 목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자들도 기도 가운데 빠뜨리지 않는 우리 목사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주옵소서 이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전하는 사람 한 번 그랬어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기를 해. 끝나고 나서 당회하면서 장로님 그 기도 진심으로 한 겁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만 듣게 해달라고 하는 그게 진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내가 선포했는데 말씀대로 안 행하잖아요. 뭐 행하지도 않으면서 뭐 말씀만 전하게, 그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내가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는 말씀 듣든 안 듣든 아무 상관없이 순종도 안 한다고 한다면 그게 뭐 그 기도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겠는가? 그런데도 사실은 강단에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정말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달라고 기도는 줄기차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의 교회에 흐르고 있는 이 정말
이 정황을 무엇으로 깨부술 것인가? 생명의 말씀을 주면 좋고 안 줘도 괜찮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인데,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 삶을 바꾸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이해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온전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은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낮예배에 한번 오는 것으로 끝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요. 기도하는 모임에는 더 안 나오게 되어지고 그냥 종교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제가 처음에 귀국했을 때 90년대 초반에 서울에 있는 동부 이천동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었는데, 그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갔었어요. 근데 그 당시 뭐 교회 뭐 3,000명인지 4,000명인지 모인다고 하는 교회인데, 수요일 날 수요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100명도 안 나와 있더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공예배,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한국교회 안에 상당수의 교인들 가운데는 변화되지 않기로 작정하고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 안 나오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 교회에서 무슨 말씀 사경에 한다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저희 교회, 제가 현재 있는 교회 장로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목사님 설교 듣고 변화 받을까 봐 두려워서 안 나온다고. 그게 정말 교인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현재 있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변화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냥 현재가 좋은데 내가 더 깊은 자리에 나가는 그거 원치 않는, 그래서 적당히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양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이야기,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해하는 이런 마음이 전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헐떡거리며 받아 먹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들에게 좋아하는 자꾸 단 것만 섞여서 먹이면 온 성도들이 다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힘도 발휘 못하고 그냥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끝까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 왜? 주님께서 맡겨준 것이 그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맡겨준 거 이거 아니고 맡겨준 거 빼놓고 자꾸 내가 고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고르고 뒤섞여서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제가 가끔 학교에서도 신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아하수로 왕이 그 왕후를 새로 뽑을 때 이제 에스더가 뽑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27도에 사는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처녀들을 다,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아서 훈련시키잖아요. 근데 왕궁에서 그 왕 앞에 간택받기 위해서 나가는데 무려 12달을 훈련을 합니다. 6개월은 향품을 쓰고 모략을 쓰고 6개월은 향품을 써서 훈련을 시켜서 이제 왕 앞에 나와서 황후 와스디를 대신해서 이제 새로운 황후 간택을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때 모든 그 후보자들이 계시 해계가 왕실의 규례에 따라서 준 그 모든 물품들 외에 다른 것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실의 규례를 따라서 준비할 이제 단장시키는 12개월 동안 단장시키는 그 일들을 할 때 사람들 자기네들이 할 때 이렇게 하면 왕의 마음을 내가 빼앗을 수 있을까, 내가 간택될 수 있을까 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물품을 다 요구했는데 그 물품 요구하는 것을 이 헤게가 다 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독 한 여자만 왕실의 규례대로만 했다. 그게 에스더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주의 종들로서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도 제시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섞어서 계속 단장을 시켜봤자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 너희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 날 주님이 간택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분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중매장이로서 이야기하는 건데, 너희를 그리스도의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는, 사실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 외에는 우리 온 성도들을 단련시키고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물품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시켜야 되는. 바울이 사실은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너희를 온전케 하려 하면서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즉 성령께서 역사를 어떻게 하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게 충성 아니겠어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스러운 사자에 대해서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여름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그게 충성스러운 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나를 불러내는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높여드리는, 만족시켜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보여주는. 근데 그 일은 사실은 내가 좋아서 이런 걸 뒤섞어보고,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이런 걸 뒤섞어보고 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아무리 단장해봤자 이 땅에서는 정말 보기 좋고 화려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로 세워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간택함을 받을 수 없는, 아무 다른 물품을 쓰지 않았지만 왕실의 규례대로만 따라서 했던, 하나님 나라 왕실의 규례대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들도 행하였지만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불법을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규례대로 행하지 않은, 너희들의 상상이나 너희들의 생각으로 고안해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교회는 붕된다, 사람들에게 높임 받을 수 있다, 귀신들도 쫓겨나간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 결국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한 대로 마지막 날 판단받는 것은, 나를 판단하실 이는 너희가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생명의 말씀 밝혀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하고 나의 수고와 다름질도 헛되지 않게 하려 하면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와,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야, 이런 칭찬 듣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주님이 나로 하여금 정말 옳다 인정을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크게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그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이 옳다 인정하면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가야 될 길이 아닌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목사님들만 온 게 아니고 성도들도 왔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하고 맺을게요. 목사님들은 전문인으로서 복음사역에 헌신하는 자들이지만 일반 성도들은 복음 전하지 않아도 면책 대상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성도, 나는 복음 전하지 않아도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사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전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이 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든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목사와 성도들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은 사실 목사는 특별히 부름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을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인 것은 틀림없는데 목사만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도 다 그리스도의 종들인 것이죠. 근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은 어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도 다 주의 종들만이 아니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등하다.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권사고 집사고 일반 성도고 하는 이런 계급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인데 이 지체는 내가 원해서, 예를 들어서 눈이 원해서 눈이 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손이 되고 싶어서 손이 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몸의 각각의 지체를,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눈은 눈으로, 코는 코로, 입은 입으로, 손과 발은 손과 발로 주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손이 발에 붙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몸에 붙은 것이 아니라고 무시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했듯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매우 서로 존중이 여기는 것이 되어야 된다. 다만 다른 것이 뭐냐? 받은 바 은사에 따라서 다른 것이, 목사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져. 그렇다면 일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은 목사로서 충성했으니까 목사님이 하늘에서 받을 상이 더 크고, 성도는 성도로서 조금 약하니까 좀 덜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각자 수고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마지막 그 5절에 있는 말씀만 한번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자, 같이 5절에 있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4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